고대 바빌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법전이죠. 이 함무라비 법전에 196조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을 경우에는 그의 눈을 멀게 하라. 그리고 197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을 경우에는 그의 뼈도 부러뜨려라. 이게 그 유명한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너도 복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복수법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모슬렘은 이 법을 그대로 갖다가 조금 바꿔서 그대로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다른 사람 이 하나 잘못 부러뜨리면 자기 이를 갖다 부러뜨려야 됩니다. 이게 그럴듯한 것 같지만 잔인한 법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 함무라비 법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유대인들도 이 법을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38절로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는 누군가가 내 오른쪽 뺨을 딱 떼거든, 왼쪽 뺨도 대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벗어줘라.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져고 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내게 꾸는 자에게는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해복수법과 완전 반대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복수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수가 쉬운 겁니다, 사실. 용서는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용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용서할 힘이 없을 때는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용서할 힘이 있으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복수를 낳지만 용서는 축복을 낳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을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이럽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용서를 못 받으면 살 자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용서받도록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인간은 본질상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본질상 타락한 존재고 본질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부터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인간, 용서받을 게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결국 살다가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녀.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데 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 없고, 당연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의 입술은 독을 내뿜으며,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는 빠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이 내용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고통 주는 일에 자기도 굉장히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일을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누군가가 상처받고, 우리의 말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자, 로마서 3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인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용서라는 단어가 부담이 아니라 참 감사구나,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구나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요, 만약에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한다면 끔찍해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며 또 고통을 주며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근원적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망해버렸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고통을 주거나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죠.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물고기는 물에 살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나무는 땅속에 살합니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 그걸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는 물고기 보고 물에 살지 말라는 얘기와 같아요. 나무 보고 넌 땅속에 살지 말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존재가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방식이
죄 짓는 데는 빨라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사단에게 잡혀있는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공중권세가 잡힌 자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원래 아담이란 말은 아담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와라는 얘기는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어머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것은 뭐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인간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사망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짓는 일에는 빠른 겁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뭐냐? 심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지옥의 심판을 멸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또 하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반드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 사단의 존재한테 인간은 다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 앞에서 늘 고통을 당하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점도 보고, 그러나 이것은 점점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죠. 어떤 인간도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주어진 이 저주와 재앙을 피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 그 가장 완벽한 현장이 십자가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공정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안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가장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랑의 핵심이 사실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용서에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내가 용서받을 짓을 했으니까 용서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짓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의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운명을 천국으로 옮겨놓으셨어요. 이런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냥 너는 죄가 없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 믿음을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온 것을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뭘 해야 됩니다. 뭘 할 건데요?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가 나쁜 건 아니죠. 선행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훌륭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안 하고 할 정도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얼마만큼 해야 용서받습니까? 1명을 살려야 됩니까? 100명을 살려야 됩니까? 10,000명을 살려야 됩니까? 얼마만큼 살리면 용서받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없고 규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행위로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 그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인즉 맞는 것처럼 참혹한 방법이에요. 한번 구원받도록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마 피비린내 내가 살아야 될 겁니다. 피비린내 나게. 그렇죠? 구원을 받으려고 한번 행위를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엄청날 겁니다. 그 고행의 길과 그 순교의 길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오는 게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 하고서 노래하는데 그렇게 삽니까?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축복과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요. 어떤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는 거 하나만 가졌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결과인데 그 과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믿을 때에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깨달아진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돼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이 특별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용서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 소유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어떤 축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게 저주받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를 해주신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뭐가 안 보였냐면 용서받은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피차 서로 다 죽었던 존재인데 살아났어요. 사람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요, 보는 게 다 달라집니다.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이 진짜 가망이 없다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 전에는 이분이 굉장히 투덜을 잘 됐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우선 회의만 하면 손을 들고서 늘 반론을 제기하더라고. 이러니 저러니.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거의 반신불구가 돼서 거의 희망이 없다는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진짜 극적으로 치유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요, 늘 웃어요. 그리고 회의할 때 절대 손 안 들어. 그 누가 손 들려면 여보게 그 힘이 있으면 다른 데 써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저렇게 하면 어떡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는 거. 그러니까 회의가 할 때 사람들이 힘 빠져서 진행이 안 돼. 그냥 통과해. 다 죽겠어 알아서 할 거야. 회의가 굉장히 빨리 끝나요. 이분이 한번 거의 죽어도 살아나니까 싹 바뀐 거예요. 이분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고. 이분 별명이 굉장히 경직돼 있었거든요. 싹 바뀌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한번 저렇게 죽었다 살아나면 바뀌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미 죽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죽어봤었나? 죽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은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감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안 달라졌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축복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도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를 한 겁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 깐에는 이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뭐라냐면 21절 보니까 주님,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내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에게 누가 좀 괴롭힌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가 일곱 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린 3세판인데 그래도 이 베드로는 많이 생각한 거예요. 7번. 그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할 줄 알았나 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해야 할지니라. 그게 몇 번이죠? 490번이에요, 490번. 그게 용서 세다가 잊어버려서 다시 세야 되고, 아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490번하고 491번부터 용서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예요. 세상에 정말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이해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좀 법정에 끌고 갈 인간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너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입니까? 그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건 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아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걸 알고 있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냐 안 하냐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손해예요. 난 저 사람 용서 못 해. 그러고 있는 인생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손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일에 그런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복음 누려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담고 용서를 하냐 안 하냐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내가 왜 용서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1만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 1만 달란트면 어떤 의미?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얼마나 빚을 졌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원래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화폐 가치상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억은 그래도 쓰지 집 살 때. 근데 쓰는 사람 있어요 별로? 그건 삼성 이건희 같은 분이나 쓸 거야 아마 뭐 몇 조 이렇게. 근데 여러분 평소에 조 단위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화폐 단위예요 사실. 거기다 이제 경. 그건 그냥 상징적인 그 호칭이지 경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달란트라는 단어가 이때 당시에는 쓰는 화폐 단위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별로 그렇게 이건 뭐 국가 간의 어떤 사용할 때 이런 때 쓰는 것이죠. 국가 간의 어떤 채무 관계를 할 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개인이 1만 달란트야. 그 뭐 몇백억이 그야말로 몇백억의 빚을 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몇백억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화폐 가치가 이게 큰 단위로 쓰니까 더 컸겠죠.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네 몸도 팔고 그 다음에 또요. 아내도 팔고 그 다음에 자식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런데 이래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27절 보니까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 너는 이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없던 걸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지은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노력해서 갚을 수 있다? 뭐 열심히 살아서 갚을 수 있다?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팔 게 있어서 그래도 내 죄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한다? 불가능하다. 너는 너의 죄를 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걸 내가 탕감해 줬느니라. 내가 은혜로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안 갚아도 된다고. 너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내가 오늘 너를 그렇게 선언해버렸다. 아멘?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적으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뭐 할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 기쁨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몸으로도 갚을 수 없고, 아내를 팔아도 갚을 수 없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고, 전 재산을 다 팔아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저주와 재앙을 해결받았어요. 한순간에 은혜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빠요, 우리도? 여러분 받은 구원 생각하면 이거 이상의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고 살아도 부족하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맨날 오늘 날씨같이 이래가지고 아이고 짜증나 죽겠어요 막 이러고 있다면 지금 내가 탕감받은 거를 실감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여러 곳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가죽옷을 입혀요. 그게 바로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걸 법으로 갖다 대면 가인은 빨리 처형을 시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에게 징표를 주어서 남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 이게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뭘 나타낸 거죠? 죄를 져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희는 가인같이 죽어 마땅한 어떤 정도예요?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가인이 받았던 징표, 그 신들과 같은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죠? 가인이 받은 게 그 신돌인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신돌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법으로 대하면 당연히 맞아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비밀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주님은 오늘 1만 달란트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왜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현장에 가서는 자꾸 무너지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죠. 100일 품삯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하루 노동자 품삯가 10만 원으로 치면 100일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죠?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해줘도 될 수 있지만 용서하기도 애매한 정도 금액이죠.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원의 가치를 놓고 용서해줄 수도 있지만 용서하기는 좀 너무 많아. 이 사람이 10만 원 정도만 빚졌어도 내가 용서해주겠는데 이게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5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형제들 간의 문제와 이런 것이 언뜻 보면 용서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한 부분들이지요.
참 실감나요, 비유가. 예수님이 그냥 1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면 그까짓 10만 원 때문에 이런 인간이 어딨어? 이럴 텐데 한 1000만 원 해놓으니까 이제 조금 계산이 좀 나오지.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때문에 목을 확 잡고 이거 갚아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보면 거의 이렇게 삽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주님 그 구원은 구원이고 저 인간하고는 세금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이런 수준에서 산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축복이겠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살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을 이걸 비유적인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건과 문제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산할 건 해야 되죠. 그럼 그거는 사람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간은 뭐고 죄에서 나올 사람인지. 제가 우리 은주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치워가지고 뭐 한 몇 미터 날아갔었잖아요. 그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거 보면 참 기적이다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딱 안 하는데 죽겠더라고. 트럭이 받쳐 날아갔습니다. 뭐 피는 쏟고 손은 부러져서 덜렁거리고 막 앞엔 다 날아가고 그랬었잖아요. 저렇게 꿰어 맞춘 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치인 사람이 무면허예요. 그 집을 갔더니 비닐하우스에 살아요. 가족이 5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가장이야. 이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격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해줬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때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그 사람 명으로 보험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딱 하나 그분이 책임보험을 어떻게 해줘가지고 그나마 책임보험을 이렇게 해줘. 그 외에. 그 아내가 덜덜덜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길래 그냥 각서 갖고 라 했는데 써준다고. 그래서 이거로 끝입니다. 써줬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방 주시 잘하면서 운전하세요. 경찰에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가서 좀 치료비 좀 주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비 좀 주세요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아멘,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형제의 잘못 있을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게 작은 사건입니까? 삼자는 말하기 쉽지. 용서해라.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있는데 창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그 다윗이 피해서 구사일생으로 살고요.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과 다윗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거 가지고 복수를 안 했어요. 그럼 이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냐? 아닙니다. 이들이 인격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런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이 언뜻 보면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비교해 보니까 그 일은 큰 일이 아니고 또 내가 설사하게 큰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세월을 보낼 만큼 거기에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매달리고 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돈 몇십만 원 가지고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막 재판까지 걸고 막 옥신각신. 그래서 뭐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래. 어떻게 보면 정의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거를 지금 따지면서 세월을 보내라고 할까? 더 중요한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그 옳은냐 그러냐를 그걸 구분해서 뭐 어떡할 거겠다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매달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가까운 곳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봤어요. 참 막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답답하다. 근데 본인은 막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고 있으니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정말로 강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정말 큰 것을 소유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가 정말로 확인한다면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근데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인하겠어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이 용서라는 단어는 새롭게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셉이 내가 누구냐라는 이 부분에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누구냐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그게 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랍니까? 너는 왕같은 사람의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전할 선지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직을 가진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것과 교회사를 보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들을 넘어선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이러한 축복은, 요셉의 이런 힘은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해결돼서 그래서 형들을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는 용서가 안 돼요. 어쩌면요, 더 복수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수 쪽으로 칼날이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창세기 45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핍박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다. 도리어 그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할 수 있어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너 이쁘다. 이걸 말합니까? 그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하게 나에게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일에 사용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모든 대상과 현장 사건을 보는 눈이 다 바뀌는 거죠. 이 눈을 갖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의 핍박과
세속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은 이면 계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평상시에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울왕의 그러한 핍박 문제가 안 돼요. 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막 핍박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다 가진 자고 저 사람은 지금 결핍 때문에 저러는구나. 사울왕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복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면 그게 복수입니다. 원수 앞에 상을 쫙 펼쳐주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것이 원수 갚는 길이다. 완전히 생각이 달랐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요, 우리는 상대가 비참해져야 원수 갚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상대가 비참해졌을 때 오는 그 허탈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가 상처 준 사람을 복수하려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드디어 찾아갔대요. 갔더니 입이 다 무너져 있더라. 그런 사람 보고 복수한들 뭐합니까? 불쌍한 거지. 그러나 평생을 복수를 놓고 달려온 그 자신의 삶이 비참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천명이죠. 이것을 발견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 바울 보세요. 정말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용서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흔들리거나 갈등하고 공격적이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쓸 수가 없겠죠. 축복받은 그릇은 그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런 그릇이 되길 원할 거예요. 원수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 아멘.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요나가 왜 하나님께 크게 못 쓰임받냐면 그 감정 때문에 민족적 이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도망갑니다. 이 담을 그릇이 못 되면 이게 하나님만 쓰임받기 어려운 부분이죠.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원수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간수한테 엄청 매를 맞고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죄수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간수가 그걸 보니까 제가 그 죄수들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서 자결하려고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됐다 이놈의 새끼. 드디어 네가 네 죄를 네가 드디어 받는구나. 그래. 빨리 죽어라. 뭐 이러면서 도망갔는데 다윗이 안 도망갑니다. 죽지 말아라. 너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사람만 살립니까? 그의 가문을 살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그 간수한테 한 얘기예요. 바울이 난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왜? 바울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을, 훨씬 뛰어난 것을,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한 자예요. 아멘? 이 차이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전도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려면 용서라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못 풀어.
그리고 막 서로 모함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사단이 지금 내 말을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이 공격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보니까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복받을 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축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21절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다음 표현이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네가 숫돌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얘기죠? 복수 중에 복수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육신적인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요셉이 다윗이 바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싸움으로 들어갔더라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받기는 어렸을 겁니다.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 싸움을 피해야 돼요. 그것은 용서라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하기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영적 비밀을 알고 육신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답니다. 사실은 내가 용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이걸 정말 누린다면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만큼 용서가 되어지고요. 오직 복음만 누리는 말씀을 굳게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예배 성공. 그래서 우리가요, 난 저 사람이 정말로 안 돼요, 목사님. 난 저 사람 안 넘어가요. 라고 한다면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넘어가지 못해요. 차라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회복되어지고 별게 아니었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흑암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흑암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것만큼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현장이 바뀌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장이 계속 문제화되어 가니까 그게 되어 오는 불안감이거든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계속 응답을 받고 가니까 형들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응답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응답을 받으면 사울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면서 계속 제자 만나죠. 함께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충신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하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사울왕에 대한 감정이요? 없어요. 도리어 다윗의 이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고 싶어 했지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냅둬라. 그건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자인데 왜 그걸 건드리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뭐냐,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돼요. 계속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으면 기도 속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시 기도 속으로, 무시 기도 속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줬고 아픔 줬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작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불쌍해 보이고요. 나중에 처량하게 보이고요. 나중에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를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늘의 명령을 감당하기에도 우리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할 일이 많아요. 내가 가야 할 이 길과 방향이 명확지 않으니까 자꾸 과거에, 자꾸 주변에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거기서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 오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누리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마어마해요. 너희는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는 중에 중간중간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이기면서 가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명 가지고 가다 보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지만 계속 오는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고 그곳에 자신도 모르는 많은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